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입니다. 저자는 프리드리히 니체,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그대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지 않고 결행하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통상적으로 애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약속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에게 사랑의 행동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경우 너 역시 같은 동기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애정이 변치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망상만이 껍데기처럼 늘어지게 된다. 즉 자신에 대한 기만 없이 누군가에게 영속적인 애정을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방이 겨울처럼 차갑다. 난방비는 떨어진 지 오래이다. 팔다리에 자주 마비가 온다. 나는 다락방에 갇혔다. 다락방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고독이라는 이상이 실현되는 나의 숨겨진 정신 세계이다. 순수한 고독을 위해 나는 서슴없이 이 차갑고 황량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나의 본성이 갈망하는 필수적이면서도 단순한 모든 요구들을 합당하게 대접할 수가 있다. 숱한 고통을 참아낸 끝에 깨달았다. 나는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라는 진리를. 이틀 전의 발작은 정말이지 위험했다. 겨우 회복했지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탓인지 회복되자마자 엄청나게 무리했다. 너무 많은 문제들 뒤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고립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오랫동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이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걱정에 휩싸이지를 않기를. 수백 년의 세월을 찰나처럼 혹은 영겁처럼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 살아가야 한다. 날짜도 신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아가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이다. 폭정에서 5걸음 떨어져 있고 복종이라는 위험한 문턱 근처를 서성일 때 자유로운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정신은 짓밟기 위해 일어선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이다. 누구든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이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가장 큰 악덕으로 교만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만약 이 교만이라는 원동력이 없었던들 지상은 진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인의 교만은 자신의 사상이나 개념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교만은 남들의 비판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경하고 어울리는 명예를 찾아 수여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웃들을 경멸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절친한 동료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의 사상을 인정하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만의 정신적인 인격과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한다. 내가 평소 나만의 교만을 지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경우 독서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또는 타인의 학문이나 영혼 속에서 잠시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서를 나의 진지함 속에 길들이고 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 나의 곁에서 쓸데없이 나불거리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의 생애와 또한 민중의 삶을 살펴본 뒤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수목들은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외부로부터의 분리와 반대, 어떤 종류의 증오와 질투, 불신, 냉혹, 탐욕, 난폭과 같은 개념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거대한 어린 새싹은 퍼붓는 빛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연약한 인간을 말살해 버리려는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게는 영양제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 고독의 길에서 나는 병들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다. 나는 지쳤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흙무제 때문에 지쳐버린 것이다. 도처에서 낭비되는 정력, 노동, 희망, 청춘, 사랑, 끊임없는 화멸에도 지쳤다. 낭만적인 여성들, 광신적이며 방만한 신앙, 우리의 승리를 빼앗은 이상주의적인 허위와 진심이 사라진 양심에 대한 혐오로 지쳐버린 것이다. 나의 감정을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모든 잡다한 사물들로부터 탈출시키고 다시 한번 나를 느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자 철학을 할 것이다. 나는 병든 육신에 복수하기 위해, 이 병든 삶에 복수하기 위해 나의 철학을 만들었다. 철학이란 스스로 얼음 구덩이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존에 포함된 모든 의문을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철학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무엇인가? 오류란 맹목이 아니라 비겁이었다는 점.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어떤 시적인 수사학이나 보조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정직해야 한다. 몽상가는 자신의 진리를 부인하지만 철학자는 타인의 진리를 부인한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꾸미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글을 읽어줄 독자는 오직 자신뿐이었으며 누구도 기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도 기만하지 말라. 그대 자신은 더욱 기만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신봉한 철학자였다. 그대들은 될 수 있으면 고뇌를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고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고뇌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더욱 절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대들이 고대하던 안락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종말일 뿐이다. 안락은 인간을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굳세게 만들었는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오직 이 단련만이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이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제 위로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졌다. 인간의 동경은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하고 신들을 뛰어넘어 죽음을 향해 내달린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신들, 혹은 저 불멸의 언덕에 도달했던 생의 환희도 여기서 그만 멈춰버린다. 한 번 맛본 진리가 인간의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제 인간은 도처에서 삶의 공포, 삶의 부조리와 마주친다. 이제 그는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구역질을 해대는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면 생명만큼 갇힌 것을 바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몇 번이고 죽어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삶을 위해 부활시키고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역사를 만드는 힘에 의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보라, 우리는 그대가 가르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물이 영원히 반복되며 우리 자신도 만물과 더불어 영원히 반복됨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존재했으며 만물도 우리와 함께 이미 여러 번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동물에 대한 우리 태도를 통해 도덕의 성립 과정을 깨닫는다. 그 동물이 유용하다든지 혹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기분에 따라 곤충을 죽일 때도 있고 살려둘 때도 있고 다리만 떼어낼 때도 있고 더듬이를 잘라 풀밭에 다시 내려놓는 관용을 베풀 때도 있다. 주위에 벌레가 득실거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상을 즐긴다. 만약 그 벌레가 감히 우리에게 대항해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종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찾아낸다. 반대로 어떤 동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태를 분석한다. 물론 이것은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한 노력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동물을 가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물론 이것은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책임감이다. 동물이 학살을 피해 가축이 되는 원리는 인간이 사회에 도덕을 들여온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아득하고 낯선 천상에서 행복과 은총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 감정으로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것. 우리의 사명은 매 순간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도 지금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조그만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삶의 재난이나 자신의 악덕이 빚은 행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덕분에 늘 건강한 육체와 평안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겨야 한다. 섬세한 감각과 섬세한 치밀을 가질 것. 강력하고 대담하며 자유분방한 마음을 유지할 것. 침착한 눈동자와 확고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밟을 것.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길 것. 미지의 세계와 해양과 인간과 신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지켜볼 것. 마치 그 미지의 세계를 지키는 병사와 선원들이 잠시 동안의 휴식과 즐거움으로 피로를 잊은 것처럼, 혹은 그 찰나의 쾌락 속에 인간의 눈물과 진홍색 우수를 잊은 것처럼 밝은 음악의 귀를 기울일 것.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을까? 집을 짓기 전에 알아둬야 할 일을 항상 집을 다 지은 뒤에 깨닫는다.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가끔은 이곳에도 음악이 흐른다. 옛가락을 기억하는 한 노인이 오르간을 연주하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원을 그린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의 마음이 착잡해진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닫혀있고 너무나 퇴색됐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다. 어느새 저녁 안개가 밀려오면 나그네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그네의 발걸음이 삐걱거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막하고 잔인한 산등성이 뿐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현대는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어쩌면
머릿속에 이미 기계가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이 기계의 성능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품위가 결정되는지도 모른다. 현대인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한다. 그 두 개의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단번에 그렇다와 아니다를 반복한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성은 이 같은 오류이다. 두려움은 축복이다. 두려움의 축복을 아는 자라면 이 상태의 최고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가 만약 예술가라면 그는 두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술은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전달 재료 중에 두려움만큼 위대한 재료는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추락시키는 강력한 적수의 등장에 인간은 재능과 공포로 감정이 마비가 된다. 이 마비된 감정에서 깨어나기 위해 용기와 자유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은 예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거둔 승리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이며 예술은 그 두려움을 찬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비극은 영웅들의 영혼이 제창한 노래이다. 인간의 영혼은 두려움 앞에서 사티로스가 된다. 반인반수의 괴물, 사람의 얼굴에 염소의 하반신, 본능에 취해 디오니소스를 쫓는다. 고통에 익숙한 자를 연기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고통을 찾는 자가 된다. 그렇게 영웅이 된 인간은 비극이다. 이 비극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찬미한다. 자기 자신만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 비극의 술잔을 스스로에게 권한다. 나의 친구여, 나는 그대들에게 충고하노라.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혈통이며 전혀 다른 종족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형 집행인의 미소이며 굶주린 사냥개이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나의 벗이여, 독고미들을 주의하라. 이 독고미들은 세상을 피해 거미줄에 매달려 있다. 이들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 독거미의 언변을 주의하라. 그들의 설교는 우리의 파멸을 위해 준비된 덫이다. 자신이 선량하며 공정하다고 믿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즐거워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고독한 인간을 증오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고귀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광신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광신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하고 복도도는 매우 지속적인 작용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삶의 지도자로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의 영향력을 이성의 제어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를 가든 황야와 동굴이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수리에게 갈기각이 찢어졌고 오디이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조롱할 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지러운 범죄의 주인공이 되었다. 진실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실한 우정은 황야를 관통하는 위험천만한 길과 비슷하다. 살아가면서 얻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독한 자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침묵과 위장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 친구를 원하게 된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면 이미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추억을 끄집어내어 그동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해왔던 것처럼 서로 자랑을 한다. 양쪽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 베일을 벗길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마치 죽은 자와 산자의 만남처럼 영혼과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과연 그대의 마음속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연결되지 않는 위대함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을 꾸미는 연극에 구역질을 느낄 뿐이다. 행복은 아주 작은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먼 데서 들려오는 바람이 음악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만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짧은 지혜들. 우울한 소식일수록 재밌게 말하라. 방탕의 어머니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의 결핍이다. 나쁜 습관은 천재를 평범하게 만든다. 산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곳이 산임을 잊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구부러져 있다. 시간도 하나의 원이다. 깨끗이 빨아입은 누더기는 비록 깨끗하긴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다. 인간 사회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갖가지 잔으로 물을 떠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자는 더러운 물로 몸을 씻는 법을 익혀야 한다. 복수란 어리석은 짓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다. 비유컨대 레몬의 신맛을 혀에서 없애기 위해 꿀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레몬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꿀이기 때문이다. 적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적개심으로 적개심을 이길 순 없다. 적개심은 우정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 좀 더 경건하게 생각해야 한다. 수면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눈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와 똑같은 수많은 눈동자를 인정하고 이전에 그냥 지나친 모든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 정리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 할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입니다. 저자는 프리드리히 니체,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혼자 할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그대들은 이웃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그대들 자신에게는 질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로 달아나고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덕을 만들고 싶어한다. 너라는 호칭은 나라는 호칭보다 오래되었다. 너라는 호칭은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나라는 호칭은 아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이웃에게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으면 증인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를 깨어서 그대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도록 해놓고선 그대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대들은 교제할 때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인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질 나쁜 사랑은 고독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 할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서슴지 않고 결행하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통상적으로 애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약속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에게 사랑의 행동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경우 너 역시 같은 동기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애정이 변치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망상만이 껍데기처럼 늘어지게 된다. 즉 자신에 대한 기만 없이 누군가에게 영속적인 애정을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목적이 위대하다면 잔인무도한 전쟁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외치고 싶은 것인가? 나는 대답하겠다.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겠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방이 겨울처럼 차갑다. 난방비는 떨어진 지 오래이다. 팔다리에 자주 마비가 온다. 나는 다락방에 갇혔다. 다락방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고독이라는 이상이 실현되는 나의 숨겨진 정신 세계이다. 순수한 고독을 위해 나는 서슴없이 이 차갑고 황량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나의 본성이 갈망하는 필수적이면서도 단순한 모든 요구들을 합당하게 대접할 수가 있다. 숱한 고통을 참아낸 끝에 깨달았다. 나는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라는 진리를. 이틀 전의 발작은 정말이지 위험했다. 겨우 회복했지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탓인지 회복되자마자 엄청나게 무리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뒤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고립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오랫동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이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걱정에 휩싸이지를 않기를. 수백 년의 세월을 찰나처럼 혹은 영겁처럼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 살아가야 한다. 날짜도 신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아가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이다. 자유는 본능이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본능, 기쁨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실체이다. 폭정에서 5걸음 떨어져 있고 복종이라는 위험한 문턱 근처를 서성일 때 자유로운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정신은 짓밟기 위해 일어선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이다. 누구든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이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가장 큰 악덕으로 교만이 회자되었다. 하지만 만약 이 교만이라는 원동력이 없었던들 지상은 진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인의 교만은 자신의 사상이나 개념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교만은 남들의 비판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경하고 어울리는 명예를 찾아 수여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웃들을 경멸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절친한 동료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의 사상을 인정하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만의 정신적인 인격과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한다. 내가 평소 나만의 교만을 지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경우 독서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또는 타인의 학문이나 영혼 속에서 잠시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서를 나의 진지함 속에 길들이고 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 나의 곁에서 쓸데없이 나불거리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의 생애와 또한 민중의 삶을 살펴본 뒤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수목들은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외부로부터의 분리와 반대, 어떤 종류의 증오와 질투, 불신, 냉혹, 탐욕, 난폭과 같은 개념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거대한 어린 새싹은 퍼붓는 빛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연약한 인간을 말살해 버리려는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게는 영양제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 고독의 길에서 나는 병들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다. 나는 지쳤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흙무제 때문에 지쳐버린 것이다. 도처에서 낭비되는 정력, 노동, 희망, 청춘, 사랑, 끊임없는 화면에도 지쳤다. 낭만적인 여성들, 광신적이며 방만한 신앙, 우리의 승리를 빼앗은 이상주의적인 허위와 진심이 사라진 양심에 대한 혐오로 지쳐버린 것이다. 나의 감정을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모든 잡다한 사물들로부터 탈출시키고 다시 한번 나를 느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자 철학을 할 것이다. 나는 병든 육신에 복수하기 위해, 이 병든 삶에 복수하기 위해 나의 철학을 만들었다. 철학이란 스스로 얼음 구덩이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존에 포함된 모든 의문을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철학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무엇인가? 오류란 맹목이 아니라
비겁이었다는 점.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어떤 시적인 수사학이나 보조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정직해야 한다. 몽상가는 자신의 진리를 부인하지만 철학자는 타인의 진리를 부인한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꾸미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글을 읽어줄 독자는 오직 자신뿐이었으며 누구도 기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도 기만하지 말라. 그대 자신은 더욱 기만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신봉한 철학자였다. 그대들은 될 수 있으면 고뇌를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고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고뇌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더욱 절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대들이 고대하다는 안락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종말일 뿐이다. 안락은 인간을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굳세게 만들었는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오직 이 단련만이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이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제 위로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졌다. 인간의 동경은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하고 신들을 뛰어넘어 죽음을 향해 내달린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신들, 혹은 저 불멸의 언덕에 도달했던 생의 환희도 여기서 그만 멈춰버린다. 한 번 맛본 진리가 인간의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을 일으킨다. 이제 인간은 도처에서 삶의 공포, 삶의 부조리와 마주친다. 이제 그는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구역질을 해대는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면 생명만큼 갇힌 것을 바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몇 번이고 죽어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삶을 위해 부활시키고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역사를 만드는 힘에 의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보라, 우리는 그대가 가르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물이 영원히 반복되며 우리 자신도 만물과 더불어 영원히 반복됨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존재했으며 만물도 우리와 함께 이미 여러 번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동물에 대한 우리 태도를 통해 도덕의 성립 과정을 깨닫는다. 그 동물이 유용하다든지 혹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기분에 따라 곤충을 죽일 때도 있고 살려둘 때도 있고 다리만 떼어낼 때도 있고 더듬이를 잘라 풀밭에 다시 내려놓는 관용을 베풀 때도 있다. 주위에 벌레가 득실거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상을 즐긴다. 만약 그 벌레가 감히 우리에게 대항해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종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찾아낸다.
반대로 어떤 동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태를 분석한다. 물론 이것은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한 노력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동물을 가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물론 이것은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책임감이다. 동물이 학살을 피해 가축이 되는 원리는 인간이 사회에 도덕을 들여온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아득하고 낯선 천상에서 행복과 은총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 감정으로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것. 우리의 사명은 매 순간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도 지금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조그만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삶의 재난이나 자신의 악덕이 빚은 행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덕분에 늘 건강한 육체와 평안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겨야 한다. 섬세한 감각과 섬세한 치밀을 가질 것. 강력하고 대담하며 자유분방한 마음을 유지할 것. 침착한 눈동자와 확고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밟을 것.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길 것. 미지의 세계와 해양과 인간과 신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지켜볼 것. 마치 그 미지의 세계를 지키는 병사와 선원들이 잠시 동안의 휴식과 즐거움으로 피로를 잊은 것처럼, 혹은 그 찰나의 쾌락 속에 인간의 눈물과 진홍색 우수를 잊은 것처럼 밝은 음악의 귀를 기울일 것.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을까? 집을 짓기 전에 알아둬야 할 일을 항상 집을 다 지은 뒤에 깨닫는다.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가끔은 이곳에도 음악이 흐른다. 옛가락을 기억하는 한 노인이 오르간을 연주하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원을 그린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의 마음이 착잡해진다.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닫혀있고 너무나 퇴색됐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없다. 어느새 저녁 안개가 밀려오면 나그네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그네의 발걸음이 삐걱거린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막하고 잔인한 산등성이 뿐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현대는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일 뿐이다. 우리는 어쩌면 머릿속에 이미 기계가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이 기계의 성능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품위가 결정되는지도 모른다. 현대인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한다. 그 두 개의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단번에 그렇다와 아니다를 반복한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성은 이 같은 오류이다. 두려움은 축복이다. 두려움의 축복을 아는 자라면 이 상태의 최고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가 만약 예술가라면 그는 두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술은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전달 재료 중에 두려움만큼 위대한 재료는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추락시키는 강력한 적수의 등장에 인간은 재능과 공포로 감정이 마비가 된다. 이 마비된 감정에서 깨어나기 위해 용기와 자유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은 예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거둔 승리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이며 예술은 그 두려움을 찬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비극은 영웅들의 영혼이 제차한 노래이다. 인간의 영혼은 두려움 앞에서 사티로스가 된다. 반인반수의 괴물, 사람의 얼굴에 염소의 하반신, 본능에 취해 디오니소스를 쫓는다. 고통에 익숙한 자를 연기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고통을 찾는 자가 된다. 그렇게 영웅이 된 인간은 비극이다. 이 비극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찬미한다. 자기 자신만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 비극의 술잔을 스스로에게 권한다. 나의 친구여, 나는 그대들에게 충고하노라.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혈통이며 전혀 다른 종족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형 집행인의 미소이며 굶주린 사냥개이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나의 벗이여, 독거미들을 주의하라. 이 독거미들은 세상을 피해 거미줄에 매달려 있다. 이들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 독거미의 언변을 주의하라. 그들의 설교는 우리의 파멸을 위해 준비된 덫이다. 자신이 선량하며 공정하다고 믿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즐거워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고독한 인간을 증오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고귀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광신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광신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하고 복도도는 매우 지속적인 작용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삶의 지도자로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의 영향력을 이성의 제어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를 가든 황야와 동굴이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수리에게 갈기갈기 찢어졌고 오디이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조롱할 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지러운 범죄의 주인공이 되었다. 진실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실한 우정은 황야를 관통하는 위험천만한 길과 비슷하다. 살아가면서 얻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독한 자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침묵과 위장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 친구를 원하게 된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면 이미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추억을 끄집어내어 그동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해왔던 것처럼 서로 자랑을 한다. 양쪽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 베일을 벗길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마치 죽은 자와 산자의 만남처럼 영혼과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과연 그대의 마음속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연결되지 않는 위대함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을 꾸미는 연극에 구역질을 느낄 뿐이다. 행복은 아주 작은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먼 데서 들려오는 바람이 음악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만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와 갈망과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짧은 지혜들. 우울한 소식일수록 재밌게 말하라. 방탕의 어머니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의 결핍이다. 나쁜 습관은 천재를 평범하게 만든다. 산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곳이 산임을 잊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구부러져 있다. 시간도 하나의 원이다. 깨끗이 빨아입은 누더기는 비록 깨끗하긴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다. 인간 사회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갖가지 잔으로 물을 떠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자는 더러운 물로 몸을 씻는 법을 익혀야 한다. 복수란 어리석은 짓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다. 비유컨대 레몬의 신맛을 혀에서 없애기 위해 꿀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레몬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꿀이기 때문이다. 적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적개심으로 적개심을 이길 순 없다. 적개심은 우정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 좀 더 경건하게 생각해야 한다. 수면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눈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와 똑같은 수많은 눈동자를 인정하고 이전에 그냥 지나친 모든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 정리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